오늘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레 무서워하시나요? 자, 바퀴벌레 무서워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무서워? 유언이야? 안 무서워? 우리 준혁이 무서워할 텐데? 그래서 그림만 가지고 왔어요. 저는 바퀴벌레를 싫어하고 저희 아내는 그리마를 싫어합니다. 돈벌레 있죠? 돈벌레 발 많이 막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가끔씩 예전에 지금 종용됐지만 정글의 법칙 보게 되면, 아니 벌레 포비아,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정글을 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수업사에서 보냈겠죠. 어찌됐든 벌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그란 원을 보고 공포를 느낀 사람, 혹은 뾰족한 거를 보고 공포를 느낀 사람. 저한테 있는 공포증은요, 저는 환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다란 원은 괜찮아요. 근데 점점점점점점점 조그맣게, 생각만 해도 또 이거 소름 돋아요. 괜히 얘기했어. 진짜 저는 환공포증이 있어서 되게 조그만 구멍이 일정하게 막 찍혀있거나 막 이렇게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있는 거 보잖아요. 지금 상상만 해도 머리가 쑥쑥하고 이거 막 소름 돋아요. 그렇게 저는 환공포증이 있습니다. 과거에 특정한 상황에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은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면 똑같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청년들 가운데는 이제 영어로 말하는 콜포비아라고 불려질 때 전화에 대한 공포증이에요.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 야, 우리 치킨 시켜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전화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문자나 SNS로 이렇게 하면 편한데, 갑자기 전화를 하게 되거나 전화가 걸려오면 글로 정리해서 말하기도 어렵고 당장의 대답을 해야 하는 등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자 세대잖아요. 이제 손가락 끝으로 뭔가를 보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콜포비아에 대한 그런 이제 공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하고 자꾸 쭈뼛쭈뼛거려요. 그래서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당장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이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세대를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 두려움에 빠지는데, 누군가는 이 두려움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준영이가 드럼 친다고 처음 앉았을 때 이거 틀리면 어떡하죠? 라는 말을 저한테 제일 많이 했어요.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틀리면 어떡하죠? 틀리면 어떡하죠? 근데 지금은 자꾸 설교 시간에 따짓해요. 드럼 칠 때만 쳐야 되는데 자꾸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제 공포를 넘어섰다는 거죠. 저 친구가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친구가 마스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두려움에 맞서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두려움이든지 혼자 이겨내고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우개로 팍팍팍팍 지우고 싶은데 이 지우개로 없애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 어떤 외부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것을 지우기가 솔직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하나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력해서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합력해서 하면 많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한 형제요 자매끼리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공포든지 두려움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명령입니다. 예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쭉 돌아다보면 이스라엘이 이기든 지든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진 적도 있고요. 군대가 정말 조금인데도 이긴 적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쟁 준비가 어떤 전쟁의 전략을 짜거나 기술이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 자체에 안 나옵니다. 성경은 항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적인 훈련, 이렇게 벌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믿음을 우선시하는 준비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전쟁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적군이 더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니 당장 스파이 이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적군이 우리보다 군사 숫자가 몇 배가 많은데 그냥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무조건 질 게 뻔한데 그 두려움, 내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한 두려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똑같이 생각한다면 집단 공포는요 더 엄청난 공포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합당하지 않은 군사들을 골라내서 실제 전투에서 제외시키는 어려운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경우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은 전쟁을 수행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알려주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 싸워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보다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장의 설교를 듣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설교부터 듣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순서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사회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점을 친다거나, 그래서 중국도 이제 거북이 등껍질로 점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을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의 신탁, 신의 명령을 듣는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각자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사실 병력의 숫자가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적군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말은 병거를 상징하고 병거를 끌고 그리고 기마부대를 형성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병거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탱크예요. 엄청난 병력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적군의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4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울 것이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신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는 지켜 하나님 하신 것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몰라 하나님 몰라 나는 어쨌든 적진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패배하겠죠. 아니 혹시나 승리한다 할지라도 승리해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드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 내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겠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내가 나서냐고. 왜 여러분들이 나서요. 하나님 하시기 그냥 잠깐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데 즉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뭔가 하자면 꼭 내가 영광 받을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대단합니다 칭찬받고 명예와 권세를 얻을 생각에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주인이 바뀐 자의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 주인자를 다 내어드리죠. 하나님 하십시오. 그렇다고 나 주손 두 발 다 내려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뭔가 잘 됐을 때, 잘 이루어졌을 때, 승리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마음의 생각들이 내 마음과 충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 내가 자꾸만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 난 그 또 다른 나를 없애고 싶다. 제발 하나님 저를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구원하여 주라.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지고 떠날 수는 없으니 세상 한복판에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똑같이 물 위를 걸어가다가 스치는 바람과 엄청난 풍랑과 파도를 봤을 때 두려움 가운데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에서 시선을 살짝만 돌려도 우리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도구를 들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는 전쟁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준비된다는 건요, 단순히 능력, 스킬, 기술, 어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하 책임자들이 군대 지휘관들을 이제 말하는데,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온 자들을 돌려보내라. 포도나무를 심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돌려보내라.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도 돌려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집, 재산, 배우자 이런 것 등을 핑계로 전쟁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억지로 참여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라. 어떤 얘기예요? 마음의 얘기예요. 마음. 어떤 기술,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군사들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으니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돌려보낼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부대의 전열을 잘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전쟁 준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준비되지 못하면 싸움터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는 영적 전쟁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나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말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당시를 보게 되면요,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가지고 뒤를 싹 돌아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의 어떤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부인하며 영적 전쟁에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많으셔. 이렇게 수식어를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8월 달에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에 합당한 열매와 그런 보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강외유입니다. 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내유외강 많이 들어보셨죠? 내유외강. 안으로는 안으로는 약하고 아니죠. 내유외강. 그렇죠. 안으로는 강하고 외적으로는 강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강외유는 안으로는 강하고 밖으로는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전쟁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고요. 또 하나는 약속의 땅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은 각각 교전 규칙이 처음에 다르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먼저 약속의 땅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 할 수만 있다면 평화의 조약을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타격과 피해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마. 근데 혹시나 싸우게 된 그런 경우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든 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만 입혀라. 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니까. 너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있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경우가 다릅니다.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밑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로 살리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상대할 때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진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군의 병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나안 7족속을 그냥 그대로 살려두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 거 아니에요. 옆에다 똑같이 집을 짓고 살 텐데, 그때 가나안 7족속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 그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교육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을 파괴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나안 7족속이 믿고 있던 그 우상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안으로는 나의 거룩함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침해하고 방해하고 어떻게든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진멸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거는 죄가 아닐지도 몰라. 야, 이게 내가 뭐 직접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거는 죄가 아닐 거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죄의 기준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다 없애고 진멸하고 싸우지만 동시에 밖으로는 하나님의 화평을 선언하고 샬롬을, 평화를 이뤄가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철저함을 보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르지만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배우면서도 늘 느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이겨오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그 두려움을,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열쇠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선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리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프로스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